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그 땅에서 너희가 삼가 따라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것이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우상 섬기는 장소가 높은 산이든 낮은 언덕이든 수없이 우거진 숲 아래 있든 모든 신당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라. 그들의 제단을 부수고 그들이 거룩하다고 여기는 우상 돌들을 깨며 아세라 상들을 불에 던지라. 그 신들의 모형을 베어버리고 그 이름들을 그곳에서 지워버리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할 때는 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의 여러 지파 가운데서 선택하실 곳, 곧 그분께서 계실 때를 너희가 찾아야 하며 그곳에 가야 한다. 너희 11조와 특별한 예물들과 너희가 드리겠다고 맹세로 서원한 것들과 너희 낙헌제물들과 너희 소떼나 양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그곳으로 가져와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것들을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복 주심으로 인해 너희와 너희 가족들은 기뻐하라.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유일한 중앙 성소에서의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5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스라엘의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또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차지하게 하신 그 땅에서 너희가 따라야 할 규례와 법도가 있다.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되는 중요한 법도가 무엇인가, 규정이 무엇인가, 그 중에 한 가지가 유일한 중앙 성소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것이 이제 5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그 가나안 백성들의 신당들을 없애야 된다. 우상 숭배 문화를 근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인간이 신을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우상이 뭐 돌이라든지 나무라든지 금은으로, 철로, 동으로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이 거기에 복을 빌어서 자기가 복을 받고 싶은, 신적인 세계를 자기가 움직이고 싶은 인간의 탐욕, 물질 만능, 그리고 쾌락과 향락, 성적인 타락.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은 항상 이 성적 타락이 함께 갑니다. 인간의 부도덕, 도덕적인 타락을 합리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적 근거들이 되죠. 결국에 우상 숭배를 하면 두 가지 큰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의 접신 행위, 영적인 세계를 계속 접촉하는 행위는 하는데 그런 참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인격적인 절대자이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게 돼 있어요. 왜냐면 자신의 삐뚤어진 부분들도 그냥 그게 합리화되기 때문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 성적인 탐욕, 부도덕함,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을 저주하는 제사를 지내고 구슬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별의별 걸 다 해요. 결국에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상 숭배로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전력 질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높은 산이든 낮은 언덕이든 우거진 숲 아래 있든 또 나무가 이렇게 멋있어 보이면 거기에서 신성을 느끼는 거죠. 산을 보면 또
산 깊은 골짜기, 높은 곳에 또 해변에 그렇게 나가 보면 여러분 한강에도 그렇고 저는 뭐 해운대 전에도 이렇게 가족 여행 해보면 그 이른 아침에 해 뜰 때 거기서 재물 갖고 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소에서 여기서 저기서 그냥 영적 기운을 느껴서 신당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신당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하셨어요. 샤머니즘이죠. 곳곳에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을 섬기는 행위를 하는 것, 샤머니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산에는 산신이 있고 바다에는 해신이 있고 또 마을에는 마을을 지켜주는 성황신이 있어서 성황당을 만들고 전쟁 치를 때는 전쟁을 도와주는 신이 있고 아기를 낳으려면 삼신할매가 있고 뭐 다 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신전이라는 표현을 쓰죠. 만신이다. 다 천천만만의 신인 거예요. 만신입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이제 중동 지역에서도 사실은 이 만신 다신론, 범신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들을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마호메트가 유대교를 보면서 저기는 이렇게 통일된 신앙이 있는데 저거를 끌어들여서 흩어져서 맨날 싸우는 우리 아랍의 부족들이 하나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진짜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거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이 얼마나 강력한 유니티를 갖고 있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유니티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획일성이죠. 통일성이 아니라 획일성이죠. 아주 그 억압적인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IS가 창궐해서 지금도 아직도 잔존 세력이 있는데 창궐해서 고대 도시들의 신전을 파괴한다 뭐 이런 얘기들 뉴스 많이 나왔잖아요. 그 신전을 파괴한 것은 알라 하나만 섬겨야 되는데 유일신을 섬겨야 되는데 고대에 섬겼던 그 만신전의 만신들의 석상이라든지 신전이라든지 그런 거 부숴야 된다. 그래서 극단적인 알라 유일신 숭배, 그래서 이슬람 국가를 세우겠다. 그런 비전이었던 거죠. 문제는 알라는 카피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알라가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인데 비인격적인 군주신론이에요. 군주.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스 로마의 신화도 우리가 굉장히 친숙하게 뭐 고대 문학, 현대 문학에서도 많이 인용하고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에서도 역시 만신을 섬긴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멋있어 보여서 그렇지. 그래서 그 만신전을 판테온이다. 이 펜티온. 펜티온이라는 범신론이라는 게 펜티이즘이잖아요. 펜이라는 건 파노라마, 파노라마. 펜은 이제 범이죠. 모든 게 테오스, 신이다. 그 만신 섬기는 게 판테온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 로마의 신화도 범신론, 다신론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그냥 잡신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멋있게 생각을 할 뿐인 거죠. 자, 이런 귀신들을 섬기면서 귀신들과 사람들을 매개해 주는 존재를 뭐라고 부르나요? 무당이라고 부르죠. 잘 모르세요? 뭐 안 만나보셨어도 아시긴 하잖아요. 무당이라고 부르고 무속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무당 무속인을 영어로 샤먼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샤먼. 이 동네 이 마을의 샤먼이 누구냐? 샤먼. 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무당이죠. 그래서 그 무당을 매개인으로 중심으로 한 이 무속 신앙, 무속인을 중심으로 한 무속 신앙을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무당이 귀신과 맺는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요? 이게 억압적인 주종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사실 주종 관계는 맞습니다. 그러나 인격적 주종 관계죠. 너희가 선택해라. 아니 이 중요한 걸 우리가 선택해야 되네. 너희가 선택해라.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무당들이 무병에 걸린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제가 오늘 계속 무당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당이 되기 전에 무병에 걸려서 내가 이 귀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길을 간다. 뭐 그래서 하나님도 뭐 압도적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감동하셔서 이끌고 가시는 게 있죠. 그러나 이, 이 감동과 충동은 다른 것이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움직이신 인격적인 무브먼트와 비인격적인 무브먼트는 다른 거예요. 무병에 걸린 무당들이 뭐 귀신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무당이 됐다. 그리고 나서도 또 무병에 계속 시달리죠. 말 안 들으면 귀신이 막 쓰러뜨렸다가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배후 조종이죠. 아주 비인격적인 노예 계약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그 땅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스스로 자기 인격으로 하나님의 법을 선택할 수 있는 백성으로 세워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물론 뭐 대부분의 이제 정상적이고 건강한 국가 질서를 보면 공권력과 그 건강한 질서 안에서는 가장 큰 힘을 가진 자는 사실 힘을 막 함부로 휘두르지 않게 돼 있어요. 동네에 깡패, 건달, 양아치들이나 힘을 휘두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유단자들도 무술한 사람들도 정말 고수들은 함부로 휘두르지 않게 돼 있잖아요. 저 밑에 하수들이 막 난리를 치는 거죠. 이 영적인 세계도 동일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내가 절대자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 인격적인 관계라는 게 그게 사실 여러분 부부 관계도 그렇고 부모 자녀 관계도 그렇고 서로가 막 억압을 하거나 강요를 해서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적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조심스럽고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이거든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당 같은 경우는 아주 강력한 반딩, 아주 강력한 그 뭐랄까 노예 계약 같이 이렇게 묶여 있는 거고 또 그 재물을 드리면서 그것을 요청한 제주 같은 경우에는 거래하는 거잖아요. 거래. 귀신하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내가 갖다 바치니까 이번 구술을 할 때 내가 얼마를 바치니까 이 좀 우리 집에 있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이 저주를 받게 해달라.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해주는 그 해결사 흥신소 불러갖고 돈 주고 뒷거래하는 거나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절대자이신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 이 길거리에 나가서 나랑 그냥 밑바닥에서 어울릴 수 있는 건달 깡패 양아치들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기 자신을 반드시 망가뜨리게 돼 있다고요.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그 우상 숭배하는 자리를 찾아가지 마십시오. 그럼 오늘날 과학지상주의 시대이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냐는 거죠. 왜 역술인들을 찾아가나요? 이게 좀 요즘은 멋있게 표현해서 역술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역술인들 가운데도 신내림을 받은 사람이 있고 신내림을 안 받은 사람이 있고 공부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귀신이 씌워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 거죠. 그러면 뭐 귀신 씌우지 않은 그냥 공부해서 하는 사람은 역술이라는 건 학문적인 거 아니냐. 그래서 또 학문적이라고 이거를 또 괜찮다고 수모임에서 이거 괜찮은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 안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이 하늘의 이 천체 우주 만물의 삼라만상의 원리를 깨달아서 여러분의 미래를 예측하라고 성경 어디 그렇게 써 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늘날 지금 21세기에 2020년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조인들이 역술에 다 엄청나게 많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 지성인들 아닙니까? 왜 그 사람들이
점을 치고 운세를 보고 역술인을 찾아가고 자기가 막 역술 책을 주역 책을 사서 그걸 공부하고 그럴까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굶주림이 있어요. 그거를 채워야 돼요. 영적 필요가 있는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건강하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니까 영적인 세계에 돌아다니는 찌라시 정보라도 필요한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지 마라. 3절에 그들의 제단을 부수고 그들이 거룩하다고 여기는,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말하자면 신성이 있다, 뭐 그런 거죠. 신의 기운이 느껴진다, 영험하다, 뭐 그렇게 여기는 우상 돌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상들을 불에 던지라. 그 신들의 모형을 베어버리고 그 이름들을 그곳에서 지워버리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할 때는 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배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런 신들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한 것입니다. 한 가지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혼합 종교를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즉 우상 숭배를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믹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뒤섞지 말라.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그런 잡신들과는 다른 절대자이시잖아요. 만군의 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성경에서 끊임없이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완성자이시다 이야기하셨잖아요. 자, 하나님의 성품도 결코 그런 악신들과는 다른 분이시라는 거죠. 자,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 성경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책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라. 하나님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유일한 중앙 성소에서의 예배를 가르치신 거예요.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의 여러 지파 가운데서 선택하실 곳, 곧 그분께서 계실 때를 너희가 찾아야 하며 그곳에 가야 한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곳, 이제 앞으로 선택하실 곳이죠. 신명기 입장에서 보면 아직 모압 평지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세워질 그 중앙 성소에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 3차, 적어도 1년 3차 절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제단을 세우고, 이건 뭐 정말 하나님이 대노하실 만한 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중앙성소에서만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앞에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유일성,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한 중앙성소, 이것을 신앙의 ABC, 기초를 가르치시려는 거였어요. 그러나 오늘날로 보자면 조금 달라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임재하신 시대에는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이 다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각 개인이 성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그 수가성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자들이 성전이 된 거예요. 놀라운 시대가 된 거죠. 성전이 유일 성전 시대에서 말하자면 뭐 어떤 사람이 영어를 잘한다 그럼 걸어다니는 사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성전이 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내주하시니까, 임재하시니까. 자, 그러면 오늘날에도 이 중앙 성소, 유일한 중앙 성소의 예배가 적용이 되느냐? 자,
자, 유일한 중앙성소라는 어떤 율법적인 규정을 지켜야 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왜 지키라고 하셨는가잖아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 서신서 계속 말씀하시는, 나와 같은 존재는 없다. 나와 같은 신은 없다. 누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으리요. 이게 끊임없이 그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 신앙의 정신, 이거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점이 있다면, 개인 재단을 쌓고 거기서 기도해 줍니다, 예언해 줍니다, 그런 거 좋아서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 평소에 본인이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겠어서 거기 가서 무슨 정보라도 얻어야겠는 사람. 그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 쫓아다니는 사람.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절대 가지 마세요. 절대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다니세요. 본인만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가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데 가자고 하는 사람, 구약에서는 죽이라고까지 돼 있어요. 그게 자기 형제든 자기 이웃이든, 아니 그렇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마을이든 아예 그냥 다 없애버리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게 신당이고 산당인 거예요. 병원으로 치자면 무면허 불법 시술소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을 찾아가는가? 자,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역술인을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길이를 찾는다든지, 결혼식 하는데 길이를 찾으시는 권사님들 계신가요? 궁합이 맞는지 알아본다든지. 제가 이런 그 제보를 받으니까 참 힘들어요. 저희 어머님이 모교의 권사님이신데 길일 궁합을 찾으십니다. 왜 그런 거를 찾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복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교회를 다니시 바랍니다. 물론 교회가 건강해야,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자체가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린 게 가장 큰 안타까움이에요.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통탄할 일입니다. 교회가 망가졌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로 빠지고, 이런 샤머니즘으로 빠지고, 혼합 종교로 빠지고. 요즘 저희가 2달 온라인 예배 했잖아요.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아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제 교회가 좀 멀기도 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해서 온누리교회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집 가까운 교회 또 아는 분이 자꾸 나오라 그래서 이제 가까운 교회를 몇 번 나간 거예요. 근데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저한테 이메일로 문의를 하셨어요. 쭉 쓴 걸 보니까 이상해요. 본인이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이상한 점이 있어서 이거 불안하다. 괜찮은 데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조목조목 이게 뭐가 문제인지, 왜 잘못된 것인지, 이건 건강한 인격적인 신앙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엉뚱한 데로, 이상한 데로 갑니다. 근데 남편이 원래는 교회를 안 따라다녔는데 그래도 거기 인간관계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오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제가 2번째 다시 이메일을 보냈어요. 절대 나가지 마십시오. 한번 곁길로 나가면 이제 다시 건강한 신앙으로 돌아오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만약에 남편이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거기 교회 잘 안 따라오다가 거기 가면 반가울 수는 있겠지만, 이상한 패턴에 빠졌다가 그것에 실망하고 나면 다시는 안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간곡하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답장이 없는 거예요. 다니겠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질문을 했냐는 거죠. 저도 마음이 어려워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청년부 할 때 매주 예배 끝나고 기도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한 40, 50대 되시는 40대 후반 50대 초반 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안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전화가 와서 거기가 시끄러워요.
여기 너무 은혜 받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하도 소리가 커갖고 이상해서 거기 어디시냐고 그랬더니 잠실이래요. 혹시 잠실 주경기장에 지금 가 계신가요? 그 구원파가 집회 많이 하잖아요. 당장 나오시라고. 난 여기 너무 은혜 받아서 좋다고. 그 뒤로 한 7, 8년 동안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완전히 거짓된 곳에 깊이 빠져 있다가 나오면 영적인 데미지가요, 뇌 손상이, 자기 영혼의 손상이 엄청나게 오래가게 돼 있어요. 건강을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단순하게,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의 성전에서만 예배드리십시오, 아주 기본기를 가르치신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7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것들을 먹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심으로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들은 기뻐하라. 교회에 건강한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은 아까워서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이 막 그런 재단에 가서 막 전 재산을 쏟아부어 갖고 집이 막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거지 그 사람이 내게 복을 주나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절대 찾아가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가지 마세요. 왜 길거리에 나가서 뒷골목을 배야만 내가 그런 필요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집에서 건강하게 내 부모님과 만나야죠. 자, 오늘 한 가지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굉장히 간단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목이 마르면 아무데나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생명수를 마셔야 되는데 그냥 막 엉뚱한 것도 그냥 가서 마시는 거예요. 그런 거 마시고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 얘기하셔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목이 마르니까. 여러분의 평생에 이 시대가 너무나 영적으로 혼탁하고 영적으로 너무나 무질서하고 어지럽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건강하게 하나님 한 분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며 신앙생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저희 가정이 그렇게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샤머니즘이 창궐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와 이단 사이비가 창궐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와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적 질서를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거짓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합 종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샤머니즘이 근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 일어날지어다. 교회여 영적으로 깨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영적으로 깨어 일어날지어다. 깨어 일어날지어다. 오 하나님,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신천지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이단 사이비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의 계획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역사하심만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한 분만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회자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피 맺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분명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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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